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앞뒤 저희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읽어본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러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제목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데요. 우리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반드시 우리 의식주가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 사람이 사는 3요소가 됩니다. 3대 요소. 근데 거기에 주가 오늘 집이라는 것이 되죠. 사람이 사는데 이 집이 없으면 쉴 공간이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이란 기능을 살펴보면 뭔가 이렇게 안식을 할 수 있게 휴식도 주고 또 재충전의 그런 공간으로 우리 이 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로부터의 침입, 공격을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죠. 우리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네, 집이 평안하시죠? 네, 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좀 없는 사람보다는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집이 좋은 집이어야지 나쁜 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집은 평안해야 돼. 그죠?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충전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사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평생의 집을, 자기 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저 또한 신혼 초에 몇 년간 정말 집 장만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죠. 그래서 누구나 좋은 집, 아주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늘 꿈을 꾸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누구든지 꾼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집도 그래서 아름다워야 보기도 좋고 또 튼튼해야 또 사는 데 있어서 더 평안한 마음으로 쉴 수가 있습니다. 이 천장이 이거 언제 무너지지? 이렇게 막 염려가 돼봐요. 그러면 집이 평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집이란 것은 평안해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내 집을 내가 짓는다고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로다가 재료를 좋은 거로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집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을 짓다 보면 재료를 좋은 거를 안 써요. 중간에 그걸 맞이를 못겠다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나쁘신 분이 아니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재료를 좋은 거를 써야 되고 그러나 이제 반드시 기초가 좋아야 된다. 터가 좋아야 돼. 터가요 좀 튼튼한 데다가 집을 세우는 그 기초 공사도 땅을 보고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집이 지어지려면 이 기초, 이 땅, 터서부터 잘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터를 잘 골라야 되고 터 자체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어떤 데는 매립한 데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지 그거를 살짝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사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매몰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왕에 내 집은 지려면 좋은 터에 좋은 재료로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집을 대충 그냥 마구 그냥 막 갖다가 싼 것 갖다가 막 모래도 그냥 좋지 않은 거, 흙도 별로 안 좋은 거 갖다가 막 그렇게 쌓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죠? 자신이 짓고 살아야 되는 집을 대충 갖다가 이렇게 지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는요, 하여튼 마음만 먹었다 그러면 못 하시는 게 없어. 저희가 이렇게 축사처럼 그 나라에서 이렇게 빌려준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천부지라고 해서 하천부지를 산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민박을 한다고 집을 갖다가 이제 막 짓는 거. 거기가 그때는 돼지 이제 가축을 길렀던 장소인데 그거를 돼지 막사식으로 된 그 터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여름에 이제 그 냇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유원지 같아서 이렇게 놀러 오거든요. 그래서 민박을 하기 때문에 민박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민박집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집을 한 채씩 지으려면 며칠 안 걸려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 뭐든지 반대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일을 많이 하여튼 계획을 잘하셔. 연출을 잘하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일단 여행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는 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집을 초가집이었던 거 예전에 이제 우리 정말 힘들어서 사업이 망하고 나서 조금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골집에 다 쓸어가져 가는 거를 누가 거의 이제 뭐 거의 주다시피 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몇 식구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땅을 산 거죠. 집이 허름하니까 그동안 이제 조금씩 이제 또 모으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모았는지 하여튼 뭐 집을 이렇게 아버지 몰래 집을 한 채 두 채를 진 거예요. 두 채가 있었는데 또랑 건너기 전에 하고 또랑 건너에 한 채 있고 그런데 그 두 채 그때의 집은 흙집이에요. 흙. 빨간을 아시죠? 황토 흙집이요. 그래서 대충 전은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그 흙으로 빨간 그 황토 흙으로다가 집을 이렇게 전은 것이라 아주 집이 허름한데 그런 데서 이제 살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일을 또 저질러야지 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 이제 관광 보내드리고 나서 집을 이제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한 거의 뭐 두 채를 졌는데 나중에 이제 민박집도 그렇게 몇 채를 그냥 쫙 이어서 그렇게 집을 지으시고 그리고 뭐 도배도 다 식구들이 이제 아버지만 빼고 이제 우리 오빠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막 거기다 투입이 돼야 돼 공사하는데 그래가지고 집을 그냥 며칠 만에 거의 진짜 그냥 몰래 이제 아버지 몰래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뭐 일을 안 가리고 일을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렇게 집을 짓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잘 졌는지 민박집에다가 이렇게 창문 하나를 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창문 내는 걸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방에 창문이 없으면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누가 사겠어요. 잠깐 왔다가 간다 해갖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하방도 아닌데 문이 하나가 창문이 없더라고. 다른 방은 있는데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짓다 나머지 그냥 창문 하나는 빼먹었어.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는 했던 생각만 했다 그러면 다 해요. 예전에는 또 우물을 그렇게 밤새 그것도 하루 종일 며칠을 걸려서 파는 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에 그거를 그냥 우리 이태영 목사님이 이제 그거 저번에도 이제 뭐 간증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집회 때 우리 이태영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렇게 그냥 그 땅을 파면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면서 펌프로 씹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이모네 우물물을 떠다가 먹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우리 이모가 유세를 하시니까 우물물 떠다 먹는 거 또 이제 유세를 하시니까 더럽고 칠해산에서 이거를 파야지 해서 물을 그냥 그 땅을 아버지 우리 오빠들 여럿이 다 있어도 소용이 없어. 남자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이태영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 땅을 그냥 막 다 파내려간 거예요. 계속 한 곳을 집중적으로 파니까 진짜 나중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해서 펌프를 심고 그래 그거로다가 이제 먹으니까 얼마나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 그 정도로 우리 하였던 우리 친정어머니가 일을 뭐 몸을 사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들 키워야 되고 하니까 가장 아닌 가장처럼 우리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짓는데 자기 집을 짓는데 최고의 좋은 것으로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좋으면 나중에 집을 전화도 100년, 200년, 몇백 년 가도 집이 튼튼해서 웬만해서는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살던 그 흙집이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미풍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세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불을 다 뒤집어 쓰지 않으면 완전히 다 얼어. 얼굴이 다 코, 전부 다 얼어. 그래가지고 물을 한 그릇 떠놓으면 진짜 이게 고드름처럼 이렇게 쭉 올라와서 다 얼어버린다니까. 윗목은. 아랫목만 불 때는데 고기만 이렇게 좀 따뜻한데 거기다가는 또 다른 게 또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방이 많지 않으니까요. 안방, 건너방 두 방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안방의 아랫목에는 그 따뜻한 데를 반죽통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람은 거기다가 발을 디밀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반죽통이 그 따뜻한 그 장소는 다 그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집이 허름하니까 안에서 자도 잠을 갖지 않고 추워서 겨우 내내 저는 5월달까지 내복 입고 살아야 돼요. 발에는 버선을 신고선 발이 그냥 꽁꽁 얼으니까 이불 밖으로 나왔다면 다 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불을 서로 전쟁을 하고 살자. 이불을 서로 땡기는 거야.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땡기고 난리나. 우리 이제 형제들이 여럿이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3명 4명 있어도 애들이 되잖아요. 위에는 다 나간다 그래도. 그러면 이불을 그냥 이쪽에서 땡기고 저쪽에서 땡기고 그거 이제 잠결에 그거 뺏겼다 그러는 데는 다 어는 날에 이제 얼어. 아침에 일어나면 콩콩 어는 거예요. 그렇게 집이 흙집이라 문도 틀도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비뚤어지고 이상해지니까 완전히 시골 그런 집은 아닌데도 어머니가 이제 안 되겠다. 야 이런 집에서 계속 살다가 집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셨는지 집을 짓기로 하신 거죠. 그렇게 집을 지어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전에 집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막 잠이 그냥 너무 들떠서 잠도 안 와.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시멘트 집으로다가 딱 그 졌을 때 거기서 한번 그런 데 들어가면서 한번 누워봤어요. 흙집에서 살다가 시멘트 집으로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갖고 잠이 안 와. 이게 지금 진짜 새로 진 집 맞아. 우리 아버지 이제 관광 보내드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식구들이 전체 다 붙어서 하니까 며칠 만에 그걸 줬는데 새로운 그 시멘트 냄새 있잖아요. 새 집에서 나는 거. 그게 그렇게 냄새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도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거야. 새 집이라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잠도 안 오는 거야. 그러면 도배를 그렇게 탁 싼 거지만 도배를 싹 발라놨는데 그런 그 마음이 생전 처음으로 그러니까 새 집을 가졌다는 그 마음이 어릴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흙집에서는 좀 불안불안했는데 시멘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제 잠이 안 오네. 흙집이 무너질까봐 잠이 안 오는데 이거는 시멘트 집이니까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큰 그 아파트 좋은 집 주택 좋은 집 우리 그런 집에 비유할 수도 없더라고. 그때 당시 저에겐 그래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령의 집이 있다. 영혼의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자가 재료를 좋은 거, 또 터를 잘 잡아서
거기에다가 주초를 놓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심령이 있단 말이죠. 우리 심령의 터를 견고한 것으로 잘 주초를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집을 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오는 그걸로다가 우리가 끝나면 절대적으로 안 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아버지 집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우리의 집이에요. 나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 집을 가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심령의 이 신령한 집을 우리 속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신령한 집을 짓지 않으면 저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까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초를 잘 놔야 되는 거예요. 주초가 우리 주춧돌 이게 기초석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건물이 우리 집을 짓는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이 기초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허술하면 얼마 못 가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어떻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비바람 한번 탁 치면 지금 장마 때라 축사들이 지금 막 붕괴되기도 하고요. 산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부실한 데는 비바람이 치고 장마 때 이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주초가 되어야 될 믿습니다. 주초가 튼튼하면 그 집은 견고하게 세월이 얼마큼 흘렀어도 몇백 년 지나도 그 집은 그냥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주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터가 좋지 않은데 지금 집은 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집이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다가 우리 심령의 집을 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의 말씀을 그것을 딱 담아야 돼요. 다른 거 담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을 때 심령의 이 신령한 집이 젖이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행하라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재료를 이제 우리는 어떤 재료를 써야 돼요?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주초를 삼고 거기다가 또 집을 계속 신령한 집을 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딱 여기다 하나씩 벽돌을 쌓는 것처럼 말씀을 쌓는 거예요. 또 집에서 혹시 이제 혼자 읽으실 때 그 말씀 읽는 귀절이 내 마음에 딱 속에 신령한 집으로 딱딱 하나씩 벽돌이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또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들어도 행치 않는 자를 어리석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 라고 오늘 24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허름하게 지어진 집은 반드시 흙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은 흙집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마 때라서 이럴 때는 모든 걸 지금 돌아봐야 돼. 정비를 해야 된다. 그죠?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가끔 가다 이렇게 산 밑에 모퉁이를 돌아가다 보면 산에서 무너져 내린 흙들이 그냥 길을 다 막고 있고 장마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은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멘. 21절 우리 읽지는 않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선포된 말씀 듣고 아멘.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선포된 말씀이 채 그냥 끝나기도 전에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들려진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를 나설 때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이것이 문제로다.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멘. 내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내 계획을 갖고 있다가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 또 나갔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딱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계획을 딱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근데 고치고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안 내려놔요. 그러면 신령한 집을 짓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아주 신령한 집을 짓는데 재료로 삼는 성도님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나. 오늘 시간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누구 할 게 없어요.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아멘.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적당히 그냥 예배 말씀 그냥 기둥으로 듣고 졸다가 가고 딴 생각 하다가 그냥 그러다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기둥으로 듣고 딱 말씀이 선포됐어도 딱 나갈 때는 싹 어디로 가고 그쵸? 여기서 주일날 여기는 예언의 말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때그때 받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 아멘. 그 말씀이 예언으로 딱 나갔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귀에 들렸다면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더라 해도 그거를 딱 내려놓을 수 있는 턴을 해야 돼. 돌려야 돼 마음. 아멘.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신다니까. 아멘. 신령한 집을 짓는데 한 장의 벽돌을 얹는 거야. 아멘. 돌아서는 것. 내 계획을 놓고 하나님 뜻으로 나를 돌이키는 것. 이것이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자리를 나가면서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믿습니다. 예, 이것을 하나하나 잘 쌓아놓으면 벽돌을 하나하나 더 많이 쌓고 우리 심령을 다 신령한 집으로 지을 때 비바람 창수는 뭐냐? 시험 환란이 오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럴 때 단단하게 지어진 그 벽돌이 더 많이 쌓여진 집이 무너질 거냐 아니면 적당히 대충 지은 집이 무너질 거냐. 시험 환란이 우리가 살면서 없겠어요? 질병으로 물질의 문제 가정의 자녀 문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어. 문제 속에 살잖아요. 삶 자체가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뜻은 그런 문제 속에 산다는 거예요. 아멘. 숨을 쉬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와요. 아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아요. 아멘.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내 심령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든든하잖아요. 반석은 아멘. 돌 자갈하고 틀리잖아요. 아멘. 그죠? 바위가 나요. 자갈이 나. 에? 자갈이 났다고요? 아위. 바위가 났죠? 아멘. 바위는 움직이질 않아요. 아멘. 가만한 거예요.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아멘. 없어. 자갈은 그냥 왔다리 물에 실려서 왔다 갔다. 그래서 믿음이 왔다 갔다. 바위가 흔들리는 게 없잖아요.
바위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에? 시몬아 너는 아느냐? 예수님이 개박 그랬는데 그를 예수님이 또 덤벙거리고 아주 그냥 할렐루야 은혜가 그냥 충만할 때는 좋아.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또 달라져. 그러니까 야 좀 바위처럼 좀 굳은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베드로라고 그런 거야. 베드로라고 이름을 쳐준 거예요. 예? 반석 같은 믿음이 되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누구에게 불려진다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하게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쳐주신 거예요. 그 발음으로는 페트라라고 그래요. 요새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이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요새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다. 그러니까 반석 같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 위에 집을 지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 그냥 계속 와서 우리를 심령을 계속 집을 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집이란 것은 가족의 구성원이 있어요. 거기서 호주가 있고 우리 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을 가정의 호주로 모셔야 돼요. 사업장의 경영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수님이 어떠한 불황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석은 뭐예요? 반석을 깨뜨리면 거기서 물이 나와. 할렐루야. 물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뭄에 시달릴 때 반석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끌어내셔가지고 물이 없어서 막 목이 말라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쫙 이게 반석을 가르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다니까. 그게 이제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선이에요. 메추라기는 생선이잖아요. 근데 물에서 사는 건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걸 내려주셨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문을 열고 딱 밖을 내다봤더니 거기 마당에 메추라기가 그냥 쫙 쌓였대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생겼냐? 태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거기다 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왜 내 심령에 잘 모시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돌을 하나씩 쌓는 것처럼 벽돌이 되셔서 우리 여기서 흰돌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흰 돌로 하나 쌓고 둘 쌓고 계속 쌓아질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해하신 모든 너무 바라시니 나의
되신 아버지 내게 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가 신실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가 신실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나의 하나님